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인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인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양할지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함.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진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흘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꼭 성구가 이렇게 낭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옷도 아주 연예인 옷처럼 입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오늘 멋있었네요. 아주 감동적이네요. 유성이 제가 너무 부러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 한 번 입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한 방에 밀려버렸네요. 저거 하나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주의 이름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한 주간 많이 힘들었잖아요. 육체도 상황도 환경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개그맨도 웃긴 목사님이 장경도 목사님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묵상하고 또 너무 은혜를 너무 웃기기도 하고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방에 뜬 줄 아냐. 한 방에 뜬 줄 아냐. 내가 한 방에 뜨고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놈들은 수학여행 가고 놈들은 어디 놀러 다닐 때 나는 구석중에 방 한 칸에 앉아가지고 내리 책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했었다. 할렐루야.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지. 그냥 한 방에 짠하고 나타났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부흥회도 수많은 부흥회 산골짝부터 몇 명 있지도 않은 데까지 다 일일이 다 다니고 노한 적도 없고 열심히 다니면서 훈련해줬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를 많이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이 행복의 조건이 옛날에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그죠? 행복의 조건이 상황과 명예였고 건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그 다음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인생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너 이것이 부족하지 않니? 너 저것이 부족하지 않니?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뭐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점. 그럼 옆 사람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렇게 멘트를 때렸잖아요. 그죠? 예. 멋지고 아름다울 거야, 아마 그렇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다우시군요. 멋지시군요. 이 시간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고백한 이 축복이 그죠? 내가 옆 사람이 고백해 옆 사람한테 고백한 축복이 그 옆으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내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옆 사람한테 한 건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의 그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처음 시작과 같이 거기 첫 번째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줄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란 분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주었던 그 축복이 그의 민족에까지, 그죠? 그의 민족에까지, 자손에까지 그 복이 흘러들어가고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킴을 통해서 어때요? 그의 자손이 흘러갔던 축복, 또한 온 인류에게 흘러갔던 축복.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좁은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문제가 오늘 아까 성경 읽었습니다만 이게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을 선택한 것, 근데 그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선택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 길을 순종하니까 그 이후에 볼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부담이 들면 순종하진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순종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아기들. 이번에도 정숙 집사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정숙 집사를 닮은 애가 나왔어요.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아빠를 닮았어 첫째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는 이번에 성공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첫째 딸을 낳아놓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 걸 깜짝 놀랐대. 이번에는 자기 와이프를 닮았대. 이쁘장을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이뻐요. 귀여워요.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손에 주어진 거 조그만 걸 가지고 또 옆에 있는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들은 옆에 있는 나눠줘라. 죽어도 안 나눠주겠대. 왜? 이것을 쥐고 있어야 이게 행복한 줄 알고. 근데 그것을 나눠주면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사주잖아요. 우리는 요걸 쥐고 요거 안 놀라고 못 놓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른을 이렇게 보면 야 그것만 놓으면 내가 시우야 너 요거 놓으면 내가 파워레인저 미라클 킹에도 킹 더블이라도 사줄 텐데 그걸 안 놓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는 것이나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받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참 사모랑 요새 며칠간 간증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냐. 예수 믿자마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모가 어제 밤에도 했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나 그런 것 좀 다르더라고. 우리하고 좀 독특해.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든 가려고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이 오래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게 주는 은혜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 그러나 그 순종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다 보이면 누가 그거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게 살아요? 다 보이면.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믿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믿어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별것도 아닌 우리가. 근데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안 좋나 봐요. 너무 좋은데 얼굴 한번 보고 너 나 믿니? 자, 반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나 믿어요? 한번 서로 대답 물어보세요. 환희도 이렇게 집사님 있잖아. 집사님 이렇게. 나 믿나요? 믿어요. 서로 철저히 믿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갈 수 없는 곳에 가나안이란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갔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이제는 떨어집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두 번째 명령은, 이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신을 찢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어떻게? 다 내려놓고 가라. 아멘. 그 명령을 첫 번째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곳을 떠나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만 듣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감정대로 많이 살아요. 내 감정대로. 익숙한 내 감정. 하나님은요, 그 감정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익숙했던, 평생을 살았던 떠나라고 명령했던 아브라함.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익숙한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새로운 토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냐고요? 왜 똑같냐고요? 내 감정의 밭을, 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만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가 있었어요. 2012년도 12월 1월 1일 날 갈아엎으셨었죠? 2013년도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2012년도 은혜로 가신다고? No. 2013년도에 다시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14년도 또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한 믿음의 첫 단추, 첫 걸음.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행진이 됐고, 놀랍게도 뭐냐면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돼요. 나중에 자기 자식을 통해서도 또 중보기도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또 믿음의 결정체인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참 순종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뭔가를 깊이 들어가려면 순종이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순종이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더만요. 새로운 축복, 신의 역사, 이 모든 걸 성경에 보면 첫건이 뭐냐면 순종.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이 순종의 믿음의 결정.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안 보이잖아요. 화영자매가 믿음이 있어. 화영자매 믿음이 큰지 작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 환영자가 믿음이 큰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여러분 판단하실래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기 싫은 것도 하는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지, 입을 벌리기 싫은데도 벌리는지, 드리기 싫은데도 드리는지, 그걸 보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이 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한 가지, 이가 주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순종에 결단한 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을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독이라는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라 의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드디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야, 저도 늦게 아이를 낳습니다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둘째 이삭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아들까지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순종해요. 그 뒤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순종했다는 것. 그 뒤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겨울 여름에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그때 제 친구 목사 되는 김영재 목사라는 친구가 아주 영적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끝나고 마지막 기도 인도할 때 멘트를 때렸어요. 뭐라고 때렸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냐?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해? 그러면 이 시간 앞으로 나와라. 사랑하는 사람은. 단 조건은 가장 너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바쳐라. 그럼 이걸 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에 무슨 땅에 팔아서 다 우리가 헌금을 다 좋은 일에 쓸게. 그를 가고 있는 애를 다 나와. 단 놈들 나오니까 나도 뒤따라 나오지 마라. 그냥 정말 감동이 되는 애만 가지고 나와.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수백 명이 쭉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멘트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진짜 낼 사람만 나오라고. 너희 가장 소중한 낼 사람만. 핸드폰 그럼 너희들 가장 소중한 핸드폰 내야 돼. 금을 가지고 금을 내야 돼. 돈을 가지고 돈을 내야 돼. 지갑인 지갑. 모두 가장 소중한 걸 내야 되니까 그냥 감정에 따라 나오지 마. 애들이 막 그래도 쭉쭉쭉 나오는 거야. 근데 놀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놀란 게 있어요. 나왔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딱 기도가 딱 시작되는데 애들이 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친구 스타일이 저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막 혹시 내가 나중에 기도인도 캠프 때 하시는 보겠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막 거의 막 이렇게 난리 피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이거 난 죽으라고 해. 그러는 이건 뭐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우는 것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약간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서운함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지만 서운하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기쁨.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는 그 청소년 10대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응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가 다시 저한테 기도인들을 바톤 넘기면서 김 목사 근데 내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지 이미 너희들 하나님이 받으셨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마지막 멘트를 때려주래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때려주고 기도인들을 계속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직접 낼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나온 것 같아요. 낼 각오를 하고. 저도 놀랐어요. 정말 내. 그래서 쟤들이 몇백 핸드폰이 나오면 저거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막 혼자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굳이 고생은.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각오를 가장 소중한 할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습,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했던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힘든 순종일 거예요. 굉장히 힘든 순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순종일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요.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예요.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유혹. 또 다른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멸망이에요. 넘어가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당한 것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유혹이래. 마귀에게 당했던 건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시험을, 테스트의 목적을 합격하면 상급이에요. 축복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걸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라는 곧 제사를 드리는 가는 곳까지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3일. 그러면 그냥 빨리 가서 빨리 하면 좋겠는데 하루 또 하루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철저한 시험에, 이미 마음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그 일이 터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금방 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해야죠. 하나.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잘. 할렐루야,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저희는 따로 부흥회를 몇 년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교회들은 부흥회를 많이들 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도 하고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작정하게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물질을 작게 축복받는다 해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정했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져요. 쬐게 아까워요. 조금 덜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물며 3일 동안에 이삭 자기 자식을 바치러 가는 그것은 고민과 갈등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고민과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좀만 견디면 축복 줄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이 드냐? 좀만 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이 드냐? 그 고민과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자. 유튜브에서 간증 설교들 좀 잘 물어보고 좀 들어보시면 그 고난과 역경이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 그 처참함, 그 핍박, 그걸 견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는 영적 축복도 주시는지.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야.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드릴 어린 양은 제물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버지여 하니, 이 얘기를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컹했겠죠. 덜컹.
그가 가로되 이렇게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착잡한 심정이죠. 뭐라고 했겠죠. 우리가 아까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나님 부르셔요. 별일 없니? 누구누구야. 옆 사람만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옆 사람은 불러볼까요? 누구누구야. 하나님 그래요.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여러분도 그래야죠. 하나님 제 맘 알죠? 제 맘 알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요. 제사 드릴 어린 양이 없네요. 하고 묻습니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가슴 아픈 질문이죠.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 이삭의 모습, 어린 양을 찾는 이삭의 모습. 이거 나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넘들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잘해야 뭐가 되는데 너가 잘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한 어린 양이 가장 중심이 없는 거,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번제한 어린 양이 난데 불과 물은 있어. 다 가지고 왔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 있고 좋은 의자도 있고 좋은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중에서는 좋은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부족하지만. 근데요. 중요한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없어. 나가 재물이 아니야. 나 재물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건축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를.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거기를 뭐로 갔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전과 꿈을 안고 혼자 가려고 했는데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준호가 또 만나자고 상담하자고 해서 잘 됐다. 혼자 가는 게 쑥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준호 손을 붙잡고 또 제가 길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준호가 또 버스 몇 번 타고 거기서 내려서 어떻게 걸어가면 돼 가르쳐 줘가지고 편히 가서 잘 찾아서 편히 갔어요. 너무 고맙게도 편히 또 맛있는 점심도 사줘가지고 잘 먹고 편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교회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어마어마 근데 왜 이렇게 이뻐요? 막 유리가 막 쫙 달려 있는 그지 준호야 막 그 책 잡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음향도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거기에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 모교회 이름이 나와. 충남 대천에 그 교회는 거기가 음향을 이렇게 시설했는데 잘해놓은 건가 봐요. 음향 시설 이름이 이렇게 모델로 나오는데 그 사진까지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이름. 거기가 시골 교회가 충남 대천인데요. 60m, 70억 가까이 들였었어요. 시골 교회. 그러니까 서울 교회 저리 가라죠. 왜냐면 땅이 일단 싸잖아요. 여기보다는 서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건물비 어마어마하게 졌죠.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들 구경하러 오신대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구경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러나 할렐루야 어마어마할지라도 더 엄청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재물이 돼 있는가. 주님 앞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신령과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함께 합독해야 되겠네요. 이건 꼭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네요.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함께 합독하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재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뭐냐고. 물질을 막 내라고? 아니요. 내가 드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번제를 이삭처럼 번제를 누가 번제인가? 양이 어디 있지? 양이? 주님이 말해요. 네가 양이라고. 아니 저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번제 양이 없는데요? 아니 너라니까 너 누구요? 기환이. 너라니까 너 누구? 화영이. 너라니까 너 환희.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요. 너가 재물이 돼야 된다라고. 아멘. 우리는 재물을 찾아다녀요. 재물이 어디 있냐고. 재물이 내가 돼야 돼요. 재물이 내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난리부수가 나는 거야.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대형 몇만 명 되는 교회,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난리부르스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재물하니까. 근데요, 어떤 교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외국을 다니든 간증을 다니든 난리부르스라도 수백 명인데도 기도원도 몇천 명 되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땅바닥 쳐다보면서 땅의 믿음 가운데 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믿음을.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해요.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8절에 보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안 보일지라도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교회 건축 박람회를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났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제 CEO를 데리고 오고 뚜레주로 가서 구름빵 하나 사주려고 캐릭터 모임 가는데 제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와 말 트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제가 집을 몇 년 이사 올 때 주인집으로 이사를 갈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못 간 집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만남이 지금까지 왔는데 길거리 저기 선유도역에서 속옷 가게를 하셔요. 이렇게 하는데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저 교회 건축 관람회를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의아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교회 건축에서 근데 제 개척교회인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봐야죠. 제가 교회를 건축하나 안 건축하나 떠나서 미리 준비를 해야죠. 미리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가만히 있다가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축복도 준비된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회가 이 선유도에 있던 교회래. 무슨 교회지? 해안교회에 있던 교회가 저 김포인가? 방화동으로 이사를 간 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갔거든요. 여기서 있다가 하다가 그걸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그쪽으로 다시 몇 년 전에 이사를 팔고 이사를 가신 건데 다시 저한테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근데 뭐예요?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친히 준비해 놓았다. 기환이를 위해. 이게 센스가 자기는 바꿔야지. 에이, 센스가 거시기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친히 준비해 놓았다. 기환이를 위해. 그저 자기 이름을 대는 거.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지 뭐. 내가 받는 거 여러분이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 시간 친히 준비해 놓았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저희 아이가 요번에 뱃속에 있는 애가 뭐 한 2주, 일주일에 날 텐데 쌍둥이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우 낳기 전에 우리 쌍둥이로 나버리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자. 시우 한 방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안 되지. 그랬는데 둘째, 셋째 갑자기 쌍둥이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때 쌍둥이 나면 좋겠다. 사모가 그렇게 기도한다. 사모,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저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방에 해주시지 굳이 때, 그죠? 여러분 시간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래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실수가 뭐였어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까먹잖아. 내가 재물이에요. 이 예배에 여러분 재물이 되는 거야. 재물은 말해요, 말 안 해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재물이 자꾸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말하니까.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재물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나 자신이다라고 따라합시다. 재물이 나 자신입니다. 재물이 나 자신입니다. 아멘.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나라에 대단한 유명하시죠. 유명하다도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신 대한민국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바로 당신이 인물이 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래 인물을 찾아요. 좀 없네. 근데 인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인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물은 스스로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글씨로 잘 알려진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분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인데 시골 마을에서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이야기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마을에는 앞산에는 큰 바위,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한 큰 바위 얼굴이 큰 바위가 하나가 세워져 있다는 사람 얼굴을 한 큰 바위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전설이 하나 있대요. 어떤 전설이냐면 이 큰 사람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이런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이 잘 살게 된대요. 축복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부자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기대했다. 혹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는 고향에 장군이 한 명이 내려옵니다. 혹시 큰 바위 얼굴 닮지 않았을까? 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명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혹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어니스트라는 어린이가 청년이 됐고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의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니스트라는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자그마한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노을이 뉘어지는 그런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을이 지고 빛이 좀 약간 어두워지는 상황,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회중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 어니스트 목사님 얼굴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야. 어니스트 목사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도 어릴 때 큰 바위 얼굴을 찾아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큰 바위 얼굴이 세월이 흐르고 어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큰 바위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인물, 축복의 인물,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물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데 찾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아실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칠 희생의 각오를 하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껴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를 드려라가 아니고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한 아버지의 계획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자기가 재물이 아닌 걸 재물인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드리기로 할렐루야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 또한 고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종의 신앙과 내가 재물이 되겠다라는 희생의 신앙이 합쳐졌습니다. 놀라운 값진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랄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나 한 날 그대로 인들지라.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재물인데 내가 재물이 아니라고 자꾸 불을 찾고 있고 나무를 장작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는 재물이 안 되겠다고, 축복의 도구가 통로가 그건데 나는 재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재물 찾아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바로 난데 하나님 이건 내가 재물 되게 도와달라고, 나를 태워달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은보화처럼 정금과 같이 나를 순수한 정금으로 재탄생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적게 믿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힘이 듭니다.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3일이라는 기간, 그 뒤에 있는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렸더니 주님이 준비한 축복,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교회 또한 이 뒤에 있을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기대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돌아와서 새롭게 깨어지길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위하여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숫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